오늘은 감리교회의 교조가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7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을 이렇게 기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한 사람의 회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 역사를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일반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회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회심을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존 웨슬리의 회심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존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기독교 가정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 존 웨슬리였어요. 존 웨슬리의 전기를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존 웨슬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또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만큼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고 선교사로 그렇게 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원주민들 선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이 정도면 존 웨슬리의 그 신앙의 모습은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하고 누가 봐도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웨슬리가 회심을 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존 웨슬리는 회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존 웨슬리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1735년에 미국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요즘처럼 배를 타도 쾌속선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몇 날 며칠 한참을 걸려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젊은 존 웨슬리, 이제 30대, 이제 29, 30의 그 젊은 나이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풍랑을 맞이하게 되니까 비록 목사이고 선교사의 신분으로 가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선교도 못 해보고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근데 배 한켠에서 조용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가보니까 배 밑에서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배가 흔들리고 요동을 치는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됨 없이 두려운 마음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나는 목사이면서도, 신학교 교수이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이런 풍랑 속에서도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모습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면서 존 웨슬리는 충격을 받는 거죠. 도대체 저들의 믿음하고 나의 믿음이 무엇이 다른가? 나는 도대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미국에 선교를 가서도 거의 실패하다시피 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도 존 웨슬리는 내면적인 갈등과 신앙적인 그런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은 구원하겠다고 선교지로 갔지만 내 자신은 정작 누가 나를 구원시킬 것인가? 목회를 그만두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거리를 걷다가 그 길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서 잠깐 지나는 길에 들러서 거기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때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주석을 했는데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는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동이 오기를 시작을 하고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던 이 구원의 확신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믿어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대신 해주셨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후의 목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영국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고 세상 문화가 달라져요. 이것이 바로 부흥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 그러면 우리는 요즘에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부흥의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교회에 성도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오는 것뿐만 아니라 술집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할 때 영국의 술집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존 웨슬리를 물리치려고 그랬어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술집이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이고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웨슬리는 그렇게 세상 역사를 변화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의 힘으로 선교를 하려고 할 때는 실패했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시작을 하는데 미국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 그 미국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죠. 오늘날 전 세계 132개국의 7,500만 성도, 세계 최대의 교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만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한 한 사람,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고 그리고 어떤 수련회나 이런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지요. 또 조나단 에드워드뿐만 아니라 영국 웨일즈의 탄광촌에 작은 어린아이였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소년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0여 년을 기도한 결과 웨일즈 땅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전 세계적인 부흥이 1900년대 초반에 미국과 영국과 한국과 인도와 대만과 모든 곳에서 이 부흥의 불길이 불어닥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학력밖에 가지지 않았던 D.L. 무디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마틴 루터 한 사람이었지만 전 세계에 오늘날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으로 말미암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열매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출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세상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가 왜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궁금함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존 웨슬리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의 회심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지요. 외관상으로 교회에 잘 다니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지요. 존 웨슬리의 회심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의 회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몸만 교회에 나온다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식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 정말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일까? 이런 질문 앞에서 확신 있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더 확실한 경험과 세상으로부터의 돌아섬, 이것이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집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얘기라고 하면 존 웨슬리의 회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탕자처럼 우리의 마음은,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탕자의 이야기나 존 웨슬리의 회심 이야기나 오늘 우리의 회심을 얘기할 때도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탕자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회심을 통과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심의 유혹과 축복이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어떻게 보면 참 회심을 하고 나서 얻는 축복 가운데 참 싱거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거나 우리가 세상을 성공하거나 이런 축복이면 참 좋겠는데, 아니 목사님, 회심을 통한 그 축복이라는 게 그래 고작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그리고 깊이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회심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늘 오해가 있고 실수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면 때로 너무 종교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율법적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아집과 편견 속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근심도요, 그렇게 예수님 알기 전에, 회심의 경험이 있기 전에는 늘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것이 떠나지 않았는데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가서 내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자체가 벌써 가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내 삶의 무거운 염려와 그 인생의 짐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죠. 늘 우리는 사람 관계에 있어가지고 늘 나에게 잘못한 사람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원수 관계가 맺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이 사람이 싫어요, 이런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용서가 되기를 시작하고 용납이 되기를 시작하고 좋은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형제자매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내가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가만히 보세요. 왜 집을 나갔습니까?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몸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탕자가 왜 집을 나갔는가? 그 이유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고 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떠돌고 있는가?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거지요.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탕자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뭔가 유토피아적인 그런 나만의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내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간 거지요. 오늘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은 여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유토피아적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는 탕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현실은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자신은 철저하게 언제 어디서나 고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것 같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중요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더라는 거죠. 도움을 줄 것 같았는데,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자존심은 있으니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성경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만져서도 안 되지만 어떡합니까? 먹고 살려니 돼지 치는 일이라도 내가 해야 일단 살 수 있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를 치는 일만이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것을 자기가 주워서 먹는, 돼지랑 같이 같은 밥을 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현실적이 되지요. 탕자의 생각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보다는 훨씬 잘 받으니까 차라리 내가 종살이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 되겠다. 돌아가서 자식이 아니라 종이 되자. 면목이 없다는 거죠. 탕자의 생각은 우리 아버지는 너그러우시니까 나를 종으로는 받아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탕자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종으로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 부스럭이라도 뭐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이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야단치면서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기면서 아들로 맞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이 아들이 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탕자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생각의 크기는 우리가 감히 짐작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에 그거에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이 사랑을 본인이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저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 내가 가면 종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 그러나 막상 이 경험을 통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탕자는 또 깨달은 것이 있죠.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사람을 믿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돈을 믿어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을 믿어 다 실망하고 결국은 처절하게 어느 순간인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 결국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보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추구했지만 그 추구한 세상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로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좋은 그 신앙 공동체, 그 가정 안에서 떠나가서 세상으로 헤매이고 다닐 때 얼마나 치이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저 세상적인 것이 나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줄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 이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처음부터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실패를 자꾸 거듭하다 보면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 성공적인 것이 나오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성공 중에 가장 큰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랑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성공인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래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탕자가 집을 향해서 돌아서서 갔듯이 우리의 세상으로 나가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게 될 때 그것이 회복의 열쇠요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듯이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심이 주는 유익은 큰 사람이 되어서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릇의 종류를 보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릇에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만 작은 그릇에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은 그릇이 커, 그 사람은 그릇이 작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릇이 크다 작다, 도대체 사람의 무엇을 보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 마음을 일컫는 거죠. 마음이 큰 사람이 있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비유가 옳으냐? 옳지요. 주변에도 보면 마음 큰 사람이 결국은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넓지가 못해. 이런 사람들은요, 보면 작은 일에도 고민을 해요. 늘 누구의 눈치를 봅니다. 주변에서 누가 수군거리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면 늘 남을 탓해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러나 B라는 사람, 마음이 넓고 대범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작은 일에나 또 남의 험담을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건 내가 실수한 겁니다.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되어질 때는 수용하고 끌어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주변에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산이 좋습니까? 바다가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분들은 산이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가 좋다. 저는 바다가 좋습니다. 저는 바다가 좋은 이유는 수영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많은 것을 바다를 볼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다는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서 바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물도 받아들이고요. 그죠? 샘물도 받아들이고 시냇물도 받아들이고 빗물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더러운 물도 받아들여요. 오지 못하게 막지 않아요, 바다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다 정화해요.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아서 정화를 해서 아주 새로운 바다가 되도록 만들어내요. 그래서 큰 바다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바다 속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바다가 독야청청 홀로 높은
남들보다 내가 가장 크다라고 자랑하는 삶보다는 이 넓은 바다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이런 바다 같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바다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내 그릇이 넓어져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내 그릇은 요만큼 되면서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담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마음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작았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큰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큰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능히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감격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처럼 나쁜 사람 없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죄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강력한 햇빛을 받는 사람은 내 그림자가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구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 나는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밝은 태양빛을 비추게 될 때는 내가 얼마나 강력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산과 골짜기의 비유를 할 때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산이 낮으면 골짜기도 낮은 법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감히 누구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불쌍한 자고 못난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존 웨슬리는 이런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체험으로 깨닫는 것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붙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지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으니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뚫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 모든 것을 뚫어내고 결국 놀라운 일을 만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예요. 자세. 내 자세가 어떠하냐, 삶의 자세가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하죠. 자세가 된 사람은 무슨 일을 맡길 때 신뢰가 되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에게 여러분들 일 맡기고 싶은 마음 드십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늘 부정적이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사람은 없어요. 긍정적이고 신중한 사람을 보면 신뢰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면접을 할 때 왜 면접합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서도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뽑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러지 않지요.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볼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회심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애매모호하게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은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결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일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아가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탄광촌을 방문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나누는 삶을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런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영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좋은 지도자들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웨슬리의 그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 저를 비롯한 수많은 웨슬리안들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웨슬리 선생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자.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젠가부터 내 마음속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한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지요. 그리고 어느 날 탕자가 돌아오게 되어질 때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탕자를 인해서 기뻐했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오늘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에서 귀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이 탕자의 회심과 존 웨슬리의 회심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간증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